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부릅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관점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한 관점으로 본 세 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은 관점이 좀 틀려요. 그래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 마태복음은 족보부터 시작하고 마가,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은 참 독특해요.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오늘 그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말씀 1장 말씀을 가지고 인카네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카네이션이 뭐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뜻이죠. 성육신. 우리가 이제 축성탄, 성탄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곤 합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 얘기하고 그 단어가 incarnation입니다. incarnation.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incarnation, 성육신입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게 무슨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태초에 계셔야 되는데 말씀이 계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 성경에는 특히 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우리가 다른 것을 이제 말씀이라 하지 않고요. 말씀이라는 단어를 붙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때 말씀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 예수님께서 주신 말을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약속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약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의 무게가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성취를 전제로 하고 있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에 약자가 뭐냐면 약속할 때 약자예요.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이렇게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신약, 그리고 우리를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신약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창세기서의 첫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닙니까? 궁창이 있으라. 온 천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에는 누가 포함이 돼요? 우리 인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 빛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빛이 이 땅에 있었다. 빛이 이 땅에 있었다. 이 빛은 우리 예수님을 나타낼 때 빛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예언자들, 그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 그것도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앞쪽에 보시면 우리 이진식 형제님이 잘 이렇게 점등을 해주셨는데 초 4개가 점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촛불입니다.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깜깜한 어둠 말고요. 밤이 되어서 어두운 거 말고요. 불을 켜지 않아서 어두운 거 말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 그게 어둠이에요. 그걸 이제 밝히시려고 오신 게 예수님이고 예언자들이었고 선지자들이었고 사사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내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게 이 빛을 보게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되찾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셨다.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동행하시는 삶이다.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되찾아내고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 성탄절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이렇게 활자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구전, 오럴 트러디션, 말로 전해지고 할머니부터 아버지, 아들에게도 전해져서 그게 언젠가 그 이후에 오랜 시절 후에 기록이 된 것이에요. 구전이에요. 구전.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많은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우리는 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자라고 부릅니다. 기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사람. 직접 이렇게 생각을 적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옮겨 적은 사람이라 해서 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아니라 마태복음의 기자는 마태요. 누가복음의 기자는 누가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자, 예수님을 믿자 얘기하는데 그 무엇을 믿는 거예요?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느낌상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영접한다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느낌상으로 이렇게 뭔가 정확한 느낌이 있을 때 그게 영접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체적인 몇 가지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을 한번 찾아볼 텐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걸 좋아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심각한데요. 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이 믿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많은 의미들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진식씨나 새우가 태어나듯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마리아라는 그 여성의 몸에서 자궁에서 탄생하셨지만 남성의 정자로 만들어진 그 인생이 아니에요. 그 육체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했어요. 그 인간 남성에 의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임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잉태에는 인간의 어떠한 작용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라는 여성의 자궁을 빌리셔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거예요. 이 이상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주는 의미가 대단하거든요. 하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급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일평생도록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죄라는 것이 단순히 어제 신호등 어기고 건너갔던 거, 내가 남 속였던 거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못하는 것, 더 담대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죄예요. 죄. 그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떠한 사람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성악설이에요. 어린아이도 죄가 있어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야, 나음을 받아야 이제 새로워진 존재가 되지,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면 성악설이에요.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유아세례가 있어요. 우리 25일 날 보시면 우리 서아가 유아세례 받는 거 보세요. 유아세례를 받는 거예요. 부모님의 어떤 그 고백을 통해서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이제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령의 잉태로 오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이상한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많은 걸국 신화에도 나와 있듯이 그냥 알로 이렇게 오셔서 알이 그냥 갑자기 깨어졌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거나, 아니 어떤 나무 뿌리 밑에서 갑자기 태어나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마리아의 자궁을 빌리신 이유는 인간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인간을 대표한 대속제사, 속죄제물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띠신 거예요.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탄생하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토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어떤 패턴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제 패밀리마트 CU를 데리고 가요. 옛날이죠. 지금은 CU죠. CU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제가 감동이 와서 그런데 평생 CU 여기 그 칠곡 운암 역 앞에 있는 CU에서 마음껏 사드세요 하면서 한 1억 원을 결제해놓고 갔다고 합시다. 그 다음부터는 저는 언제나 자유롭게 들어가서 언제든지 CU에 있는 물건들을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단 한 번에 돼서 우리가 평생토록 매일매일 회개기도 드려도 그 효용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그 선물로 계산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예배 가운데 회개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회개기도를 드려야,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야, 쉽게 얘기해서 내 꼬라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 번씩 눈이 어두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게 결국은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몰라요. 하나님 길을 여시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발견하지 못해요. 눈이 맑아져야 돼요. 밝아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회개기도예요. 왜 눈이 어두워져요? 내 꼬라지를 못하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다 하는 것 같고 내가 가장 현명한 것 같으니까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겁니다. 회개기도는 눈이 밝아지는 시간이에요. 알고 보니 내가 참 부족한 참 모자란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는 참 형편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눈이 밝아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여시는 길도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도 알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회개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기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안 돌아가셨다면 회개기도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구약의 제사 알죠? 여러분이 전부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몰고 와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긴 칼을 갖다가 꽂아가지고 그 목에 꽂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막 목에 꽂아가지고 죽여야 돼요. 저하고 같이 각을 뜨고 불에 태워드려야 그게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해야 돼요. 매번. 근데 그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불필요한 절차들이 다 생략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사건이 성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탄생하셨다. 정말 그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탄생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고 내 꼬라지를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비전도 보게 되었고 하나님 동행하시는 것도 알게 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걸 믿는 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내가 맑은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이렇게 실천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세, 희망적이고 실천적인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느낌이 온다. 하나님 들어왔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성육신 사건이 내가 온전히 믿어질 때 그게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탄생 믿으시냐 물었는데 대답을 몇 분만 했어요. 물론 마음속으로 대답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0.001초의 주저함도 없이 아멘, 예, 그래요 라고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심각한 거예요. 이거 안 믿고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의 기독은 예수님, 예수교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빠진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님 빠진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놀라운 성육신 사건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위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14절 말씀 나오죠. 이게 성육신에 대한 정확한 정의라고 볼 수 있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 성육신, 이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졌잖아요.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는 마치 양 같아서 힘도 없고 정말 연약하지만 너희들을 구원하고 남을 믿을 것이다. 끊임없이 예언했던 게 신약에 와서 육신이 되어서 이루어진 게 육신, 성육신을 한번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구체화시킨 사건, 현장화시킨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구체적인 사건으로 현장화된 것이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탄생하셨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탄생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 다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24시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사셔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정말 내 삶을 통해서 그 의미와 가치가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신이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육심을 믿는 자들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후렴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함께 찬양합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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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생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청년들, 주님 앞에 예물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삶 속에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믿으며 그 놀라운 사건이 내 삶 속에 현장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살아가는 구함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직장과 일터와 또 하는 공부 위에 또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친히 역사하셔서 주 안에 참된 진리 은혜와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뭘 준비를 하시네. 와, 공을 많이 드렸어요, 그죠? 와.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가 되기 위해서 트리머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네,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마워요. 제가 보컬리티브 준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력자분이 사라지시고 시간이 갑자기 저는 이제 예배가 2시 넘어서 마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마쳐가지고 네. 광고 시작할게요. 저희 오늘 광고 요정, 아니 트리 요정의 추천 찬양은요. 파이디온 선교의 우리 모두 축하해요 라는 곡이에요. 제가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곡이거든요, 이 곡이. 그래서 한 주 동안 들어보시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지
하시네요. 조력자가 누군데 어디 갔구나.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다들 늦지 마시고 예배 참석해 주세요. 오늘 혹시 대표 기도가 누구신지 아시나요? 진식 씨. 대표 기도가 누군지 아시는 분 하나 둘 셋. 대표 기도가 누군지 아시는 분 하나 둘 셋. 저요. 네, 이무식 선생님입니다. 자발적으로 맞춰주셨네요. 네, 다들 다음 주에도 대표 기도가 누군지 한번 알아맞힐 수 있도록 1시까지 늦지 마시고 오세요. 네, 예배위원은 계속해서 이진식 리더조에서 12월 맡아주시면 되고요. 네, 토요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아동부실에서 최지영 기도팀장님이 인도하십니다. 다들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그 대구 땅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저희 12월 생일자들 리더들은 파악해 주시고 조원들은 3,000원 이하의 선물 준비하셔서 다음 주 생일 파티 할 수 있도록 네, 준비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저희 추가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저희 이번에 성탄 발표회 때 청년들이 다과를 나눠 드려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3시 20분까지 몇 시라고요? 3시 20분. 네, 3시 20분까지 청년들은 본당 앞으로 모여주시고요. 임원들은 3시 10분까지 본당 앞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 광고 끝이고 바로 아마 연습하나요? 네, 바로 연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모여주세요. 네, 오늘의 트리오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아이고. 못 놀아봐서 이제 어색해. 노는 방법. 쉬는 방법을 모른다. 쉬는 거. 그러니까. 서로 쉴 줄 알아요. 쉬지랑 그냥 밖에만 나가요. 잘 쉬어.